책 음, 공부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지냈던 그 내 말에서 뭐가 문제였나 이런 게 많이 좀 저한테는 지적이 됐어요. 네. 어떻게 좀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가. 네. 맞아요. 딱 구체적. 이게 요점이죠. 그죠? 요점을 딱 잘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예,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책에서 이렇게 좀 자세히 또 설명이 돼 있어 갖고 예, 우리 말에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예. 거창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속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저는 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속 이런 거 뭐. 그래서 프랭크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우리 사실. 예. 우리 네. 애들이 그런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여튼 그 아버지 같이 살았을 저가 됐을 거예요. 딸들한테. 그래서 예. 이번에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중요하구나 나한테 그렇게 와닿았어요. 정신 예. 바짝 차리고 배워야 되겠다. 우리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복 받는 건 좋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행실 하는 거는 조금 뒤로 예, 놔두고 살았는 게 많이 예, 또 책망되더라고요. 책망받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이거 책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데요. 음, 아, 여기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남편하고 대화할 때 잘 안 맞고,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 예, 그냥 말을 안 하는,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 거를 여기에 이렇게 딱 짚어서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예, 굉장히 약간 좀 찔림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저희 아들 이름이 선행이에요. 그 예, 선을 행하라 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이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가 생기기 전에 제가 아기가 바로 안 생겨서 기도하는 중에 이름을 선행이라고 선을 행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애를 낳고 났는데 시아버지가 이름을 정해 갖고 오신 이름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 선행인데 예, 얘 4학년 때, 막 일하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우리 아들이 학원을 빼먹은 거예요. 아마 이제 놀러 갔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알겠다. 감사하다. 그러고 집에 와서 얘한테 살짝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막 얼버무려요. 안 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구나. 이제 그러고서 한 일주일쯤 뒤에 얘가 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할 때 딱 두 사람만 안다 그랬어요. 누구네요? 그래서 아, 거짓말한 너 자신하고 하나님 위에서 너를 지키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이제 그 이어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애가 그 이후를 한 번도 학원을 결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살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했더라면 더 사람들한테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하는 아들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제가 오늘, 너 왜 학원 안 갔어? 이렇게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예. 근데 남편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걸로다가 이 패스를 했는데, 그게 나의 그 어떤 교만, 또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 많이 회개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네. 말해봤자 또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것도 이제 무언의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실제로 하려면 진짜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 전에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다 키우고 나서 이래서 아니 참 네 그러게요. 근데 많이 지금보다도 가슴이 또 치는 것 같아요. 예, 기회가 또 있어요. 예. 이게 남편들한테 이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자매님들은 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은퇴하기 전에는 서로가 바빠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넘어가는 게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아니고 지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배워도 안 늦었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게 뭐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늦었어요. 은퇴하고 같이 사는 삶이 그게 정말 서로 부닥치는 그게 참 많아요. 예, 그전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보는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전에는. 네, 예, 그러니까 오케이보다는 패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패스, 패스. 예, 그러면 1번 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예, 아버지 프랭크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기회로 보았습니까? 아들이 자신의 기대로 무참히 저버린 일로서 보지 않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했습니다. 2번,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하기 전에 기도하며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거짓된 모습과 죄에 대한 슬픔이었다. 두 번째는 그 또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리안을 사랑하시며 죄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기쁨이었다. 그는 리안에게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또 그 아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며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는 기쁘다. 기쁘기까지 하다고 그 어려운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진중하게 조용한 어조로 말했더니 그 아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생각하고 반성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이제 예, 거룩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거고 또 아버지한테도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 아버지한테도 예.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예, 그렇게 진짜 처음으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3번을 그러면 정훈모 자매님 작은 3번 1번에 3번 1번에 3번이요. 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되시고 어떻게 격려를 받으셨는지. 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가정과 친구 관계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깨닫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냥 급하면은 그냥 금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막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좋은 결과, 경건한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예.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으로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예.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요. 예. 한 그다음에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음.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러는 걸 이제껏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맞아요. 에휴, 무슨 말씀.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이제 내가 조력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처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생각도 감히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예. 그랬어요. 예.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우리 이제 시작이죠, 뭐. 다. 맞아요. 2번을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4, 15, 16. 이 세상에 죄가 처음, 이거 읽을까요? 창세기?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까 이 읽었으니까. 세상, 네. 이 세상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속적인 것이었다. 여자를 꾀인 뱀에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니다. 네. 그다음에 2번 작은 2번. 네. 네. 작은 2번 3. 네. 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으로 쓰임받은 것이다. 예. 삶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결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네. 예. 그래서 그 창세기의 3장에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죄는 또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구원하실 계획까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탄의 흉계를 무찌를 구속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그런 구원의 방법도 그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으로 구속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받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또 우리가 죄는 또 책망해야 되고 그렇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3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되었던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세부터 계획되었다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이 있다. 즉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동일한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구원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행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매우 존귀한 사람이라서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주님께 초대받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고 섬기며 찬송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표현한다. 이것은 그분을 위한 잔치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는 열망을 나타내야 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놓기도 다 잘 찾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것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선생님 작은 2번에요. 네, 작은 2번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갖다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작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조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거 먼저 빼고요. 그 뒤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영화시켜 주실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앞으로도 영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잊어버리고 계속 받을 복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복만 생각하고 복을 넘겨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흘러 내려가도록 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자신을 질문이 참 좋았어요. 정효숙 자매님이 이거 질문한 거 네. 저도 좀 약간 이렇게 퀘션 마크로 붙였거든요. 여기를. 아, 네. 그랬는데 네, 예. 그랬는데 정효숙 자매님이 질문을 해서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네, 너무 또 클리어하게 네, 예. 저도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네. 음, 퀘션 마크를 붙이셨네요. 저도 그랬는데.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생님 이게 그 맨 마지막에 그 전령자를 얘기하면서 첫 번만 얘기하고 두 번째를 생각을 안 하는 게 보통 네,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그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제2계명 그걸 네, 설명하고 그러는 게 네,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저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한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 음, 음. 이게 저도 이제 뜻을 잘 몰라갖고 영어 책을 좀 봤는데요. 예. 선생님 앞에도 나시고 뒤에도 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지금 기억이 안 나시 나요.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앞에도 나시 들어갔고 생각하지 뒤에 않고니까 부정이 나시 되고 안 된다 들어갔고 하니까 또 네. 뒤에도 또 나시 들어갔어요. 저도 네. 이해가 안 돼갖고 영어 책. 한국말도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니까 둘 다 부정적인 저기 동사라고 그러나 그게 들어간 거죠. 부정문이 된 거예요. 번역이 조금 그러니까 많이 좀 긍정적으로 어려운 것 얘기하면 되겠네요.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네, 두 번 다 긍정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뒤에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한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해야 도구로 한다. 한다.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라, 통로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을 이렇게 네. 복잡하게 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 예, 예. 2번을 사실은 우리가 저기 앞에 거는 아는데 2번을 그러니까 도구가 되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실행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네, 삶에서. 네, 네네. 네. 그거를 저자는 좀 이야기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마치 구원받은 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조금 쓸만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우리는 낮고 천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예, 선택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은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면 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는 열망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찬송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이거를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역은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다른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저 3번, 4번 또 마저 하고 우리 다 같이 보죠. 3번 작은 3번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라는 명령을 볼 수 있는데, 이 명령은 죄를 자신이 좋다고 판단되는 방법대로 해결하면 안 되고 철저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루라는 것인데, 이 명령은 신약의 하나님의 사역에 도우라는 명령과 연결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단순히 희생자로서 죄를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다루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자아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심한 불안과 조바심에 쉽게 빠지며 우리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그럼 4번도 또 해주세요. 예, 작은 4번.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원하시는 바의 경이로움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진리를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15절, 18절에서 이제 뭐 불의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부자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에 산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죄인이고 다른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데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죄가 있을 때, 죄가 너를 괴롭힐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3번에 자기가 자신이 좋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루려는 건데 이 명령이 214페이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제 연결된다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신약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신약 아니고 구약에도 지금 분명히 이런 명령이 있는데 제가 그 신약이란 말을 잘못 넣었어요. 신약이란 말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명령은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과 연결된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책에도 그 구절에도 18절에는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딱 뒤에 있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피해 당하고 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격을 받을 때에 희생자로서 그 죄를 다루지 말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종. 예, 자기가 이미 그 받은 죄사함을 나눠주려는 거죠. 예,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자아중심적인 경향 때문이죠.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워한다는 거죠. 힘들어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아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작은 갈등이 있어도 사랑하기 힘든데 큰 갈등이 있으면은 이 책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그래서 더 사랑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책에는 날마다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원하시는 바에 경이로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 경이로움에 그 영광스러운 경이로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게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갈등이 깊어진 상태라면 상대방만 죄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나도 죄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버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에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네. 레위기 본문은 우리에게 죄에 대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깊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방법이다. 이 양편에는 각각 미움의 계곡이 있고 움푹 들어간 모양의 미움이 있고 툭 튀어나온 적극적인 미움이 나타난다. 툭 튀어나온 것이나 움푹 들어간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설명이 가운데 길은 사랑이고 양옆으로 소극적인 미움, 적극적인 미움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길인 그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게 적극적인 미움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드러나죠. 예, 말투나 바디 랭귀지나 뭐 다 드러나요. 예. 그래서 그 21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응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길에서 치우쳐서 미움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부족해서 미움에 사로잡혔던 거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미워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예, 부족한 고백이니까 결국 구체적인 회개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죄를 짓는 사람을 한없이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죄를 책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여 구속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의 죄책을 같이 받을 것이다. 예, 그 뭐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고 그 사람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기 위해서 이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책망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망 못하는 이유. 그 6번의 작은 2번에 거기 책망을 못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 그렇게 책망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이 다치는 거 싫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예, 구속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기 애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의 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우리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형제들이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허부적거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서로 지키는 거죠. 그 7번. 에스겔서에 네, 네가 그러니까 그 전하지 않을 때는 그 핏값을 네, 너의 손바닥에 뜯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네, 에스겔. 그래서 그게 저는 전도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위명 첫 번 것만 저는 이렇게 그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그 하는 그것이 죄책이라는 거, 길티라는 거, 그거를 저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예, 에스겔서 읽으면서 참 우리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는 너한테 카운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일단은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네,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이거 전도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스트구나.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길트 재책이 사실 요 앞에서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거 뭐 이러는 거 우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담 주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네, 그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대처하지 못하는 게 길티라는 거는 제가 이번에 여기서 알았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랬을 때는 핏값을 우리한테서 찾으신다고 우리한테도 같이 그 안 믿는 복음 전도 안에서 그 우리에 대한 책임을 어, 묻는다고 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의 성화에 대한 그런 문제죠. 예. 그리고 여기 7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대위 임령을 읽을 때 우리는 앞부분만 기억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1. 대위 임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십니까? 단지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빛의 아들로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부르심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삶의 방식으로서 대위임령을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삶의 모든 부분에 대위임령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자리에서 대위임령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행해져야만 한다.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사역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즉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대위 임령을 따를 수 있는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의 경험에서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모든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그 대위 임령 읽을 때 우리는 앞부분만 기억하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대위 임령은 앞에 것 제자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또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대위임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삶 자체에서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게 사실 거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대적의 유혹과 죄된 본성의 욕심과 씨름하는 매일의 삶의 현장이다. 네. 삶의 어떤 그러면 우리가 그 223페이지 첫째 줄에 대적의 유혹과 죄된 본성의 욕심과 씨름하는 매일의 삶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예. 그래서 실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우리가 참 한마음 하기 어려울 때 예, 부모 자녀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직장 뭐 친구들 다 서로 다 그 모든 관계에서 주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받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저기 유경희 자매님이 해주세요. 사소한 갈등이라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욱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서로에게 그분의 진리를 전하려는 열망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 네, 예. 더욱 빛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225페이지 둘째 문단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은 225페이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둘째 문단 한번 읽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아들 리안에게 말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명의 기회를 누리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자기애로 가득 찬 말을 버리고 은혜로 충만한 온유한 말을 하게 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으로 직접 간섭하심을 경험한 죄인으로서 리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능력이 넘치는 은혜를 아들 리안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야,
223페이지에 있는 말은 참 좀 막연했는데 그 빛의 자녀들로서 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진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결국 225페이지 둘째 문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데, 즉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고, 독선적이고 자기애로 가득 찬 말을 버려야 되고, 은혜로 충만한 온유한 말을 하고, 또 나 자신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역시 주님의 직접 간섭하심을 경험한 죄인으로서 다가간다는 거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가가고, 자신의 경험한 것과 동일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면서 능력이 넘치는 은혜를 그 상대방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가서 겸손한 말로, 온유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8번을 그러면은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8번. 질책은 비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으로 부르는 것이다. 권고는 판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직면은 선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경건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격려하며 권면하고 바르게 하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9번을 9번 정훈모 자매님이 해주세요. 9번.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되기를 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네, 예. 결국 우리 대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본분, 우리의 신분 때문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복잡한 책인데 거기까지 왔고요. 그 뒤에 책 뒤에 있는 문제 우리가 또 그럼 지금 또 할게요. 연옥자매님 1번 해주세요. 갈등이 생길 때 평소 당신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하는가? 연민에 빠진 이거 네, 그 중에 뭐 그런 거, 그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고, 다 고르셔도 되고, 다른 말씀하셔도 되고. 갈등이 생길 때 저는 그 문제를 그냥 이것도 교만인지 모르지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 말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말 안 하고 있을 때 속에 쓴뿌리가 생기진 않나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꾸 서로 대처하면 큰 싸움이 나고 서로 언쟁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제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예. 저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나쁜 거는 다 제가 했더라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상황에 책임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도우심을 찾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아니 이런 거는 하나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헤매고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예, 우리가 많이 그러는 것 방향을 같아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네. 예, 우리 다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번 그냥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2번. 예, 제가 문제 읽을 때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 당신이 좌절과 불평과 분노에 빠지기 쉬운 상황은 언제인가? 근데 여기 주님의 사역을 행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건 교회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네. 예. 근데 사실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나, 예, 뭐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나, 뭐 물론 또 교회에서, 예, 우리가 좌절과 불평과 분노에 빠지기 쉬울 때는 언제인가? 동역자들이 그 사역을 좀 소홀히 하거나 예, 또 불순종할 때게 많이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 이게 불평을 하다가도 또 그러니까 불평을 할 때는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왜 저렇게 그냥 저렇게 불성실하지?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또 왜 저렇게 불평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분노와 불평이 이제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나마 정말 그 조그만한 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그걸 좀 가라앉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동역자들이 그 사역에 소홀하거나 네, 또 불순종할 때 네. 네, 예. 예, 그럴 때 진짜 그렇죠. 예, 사역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할 때 예,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기 쉽죠. 예, 저는 선생님 이거를 보면서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남이 나를 건드리면 저는 불쑥불쑥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 일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일을 무슨 봉사를 할 때 그냥 나름 준비해서 가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내일까지 망칠 때, 예, 네, 그때 버럭하는 것 같아요. 남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남이 내 것의 영역에 뭔가 흠집 낼 때. 예, 피해주고, 네, 음. 예, 이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 의가 먼저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그 엘리베이터, 그 에스컬레이터 그 사역을 하는데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이제 진심을 다해서 막 인사도 정말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사 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예의가 없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 그리고 진짜 그 인사를 너무 하는 거예요. 받는 것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갈 때 이거 우리가 이거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 저분들이 거실리나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분들도 좀 바뀌시겠지. 그리고 야 우리가 이제 그걸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인사를 열심히 했던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라도 잘해보자.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고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내 인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봉사할 때 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맨 처음에 화가 났던 거는 진짜 그거인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받는다는 거는 나한테라도 약간의 어떤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미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엄청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대가를 바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이나 저나 우리가 우리 자기의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데요. 아파트 앞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 부부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6, 7년 됐다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막 제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인사를 안 할까? 제가 한두 번을 했는데 그때뿐이고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남편이 마침 들어오고 저는 나가고 하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면 좀 내려가서 현관문 저 내려가서 만났을 거예요. 혹시 이 앞에 사신 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인사를 안 하기래요. 결국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고는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꼭 내가 젊은 사람들 첫 번째 제 생각은 젊은 사람이 너무 인사결이 없다. 이렇게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제가 인사를 안 해? 좀 인사를 받고 싶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못한가? 이거 좀 맞는 건가? 남편한테도 내가 이래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다니러 와. 그 다음날 들어오더니 그래요. 아니, 저 앞에 애기 엄마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하고 나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 젊은 애들이라 그래도 얼른 또 배우는구나. 그럼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지금도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그런 어떻게 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조금 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데 자매님들이 얘기하시면서 뭐 그냥 참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또 결국은 또 내가 또 내 자존심이나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자기 사랑이 흠집 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뭐 정효숙 자매님처럼 그 사람을 젊은 사람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죠. 근데 그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내가 딱 잡아서 고쳐갖고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셨느냐? 그거는 이제 자매님이 알아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셨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할 일이시고 그 사람하고를 생각해서 하신 거라면 괜찮은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로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불평하고 분노에 빠지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말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그럴 때도 속으로 이거 뭐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거 뭐 이게 뭐야 하는 게 결국 불평이잖아요. 자기 애. 예. 3번을 그러면 구속적인 인간관계를 구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예, 인간관계를 구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를 간단히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관계를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네, 하나님의 어, 영광을 드러내는 관점으로 근데 보시. 보통 인간관계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의식을 하면,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또 하는데, 그냥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좀 아마 뒷전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많이 그래요, 저희들도 진짜 그렇죠. 예, 인간관계를 그분을 구속적인 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있고 뜻이 있다는 거. 예.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관점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 구속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 구속의 도구가 되려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구원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도구가 되고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 성화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구속의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속의 도구가 되려는 관점으로 봐서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로 예,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하는 길로 인도해서 그 결과 구원이나 성화로 연결되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관점으로 관계를 우리가 많이 잘 바라보지는 못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5번도 이게 참 문제가 그래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하여서 구속적으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회, 그렇지. 예, 예,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해서 이 참 그렇잖아요. 구속적으로 역사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는. 사실 저도 이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참 거창하다 싶고 이 구속적으로 말해가지고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진짜 많을 건데 이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감이 딱 안 잡혀요. 혹시 감이 딱 잡히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유, 우리는 주부로 살아서 그렇지 뭐 유정희 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쉬울 것 같아 이런 거를 다룰 때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뭐 주부로서 뭉개고 살아서 나도 이거 보면서 아, 참 너무 큰 대의적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경 공부반에서 뭐 일어났던 일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문제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뭐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덮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미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면 말씀, 그렇게 얘기할 때 공적인 거와 사적인 것의 차이점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그걸 공적이라고 하고 사적이라고 한다는 것도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이게 문제가 뭔지 제가 잘 몰라갖고 이제서 제가 영어책을 봤거든요. 근데 영어책의 질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친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놓친 적이 있느냐. 그 어떤 좀 더 일이 구체적이네요. 네, 어떤 일이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놓친 적이 있느냐 그 말이네요. 음, 그러니까 이 공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음, 음, 그러니까 워낙 죄가 많아서 찔림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바로 그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그것까지 음, 생각도 못하죠. 내가 공격받았다고 그렇게 못하지. 예, 음, 예.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음,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많이 그런 적이 많아요. 음,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예, 이거는 그런 문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해하겠어요, 선생님. 예, 예. 나를 개인적이지 않은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있느냐 그런 네.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가 7번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7번.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는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7번 문제에서는 예, 저의 자존심 때문에 문제 회피하는 거 그런 경우를 썼는데 혹시 자매님들 저는 선생님 네. 뭐라고 썼냐면, 예, 그러니까 격한 감정으로 얘기를 불쑥해서 예, 핵심은 놓치고 찜찜한 기분만 남는 거. 그거 썼어요. 네. 그렇죠. 저 네. 성급히 막 대답할 때 네. 그러니까 차분히 얘기했으면 얘기의 본질이 상대방한테 잘 들어갔을 텐데 제 격한 감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제 격한 감정만 남아서 서로의 관계가 찝찝하게 되는 상황을.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예, 맞아. 많다, 많아. 그런 거야. 우리 맞아요.
핵심 놓치고 그냥 화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일단 화를 내면은 그게 제대로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예. 제가 그 에베소서를 지금 메가더 목사님 그 예배에서 듣는데, 에베소서에서 거짓말하는 거하고 죄 짓는 화내는 거는 사단한테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자매가 얘기했듯이 그걸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도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 다음날 얘기하잖아요. 그날 얘기 안 하고. 근데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시간도 좀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격하게 할 얘기들이 아닌데, 저한테도 많이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예. 고쳐야 되지 않나. 예, 맞아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사단에 속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지금 8번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뭔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듣다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거를 좀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예. 다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가 내가 부족을 했나 봤더니 C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adoration이나 thanksgiving이나 supplication은 생각이 나는데 C가 뭐지? 그래갖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거를 구글로 찾아봤더니 confession이더라고요. 네. 네. 내가 고백이 많이 나는 네.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잘못을 그걸 하는 그 면이 저한테는 부족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네. 새벽에 3시에 깨갖고 그걸 찾아보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사모님, 쉬지 말고 네, 기도하라 뜻이 네. 고백을 게으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니, 그거는 말씀하시는 아니고, 우리의 네. 그 마음이 항상 이제 그 세상 것에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게 뭐, 우리의 그 습관이고 그런데, 그래도,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생각하라는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렇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오려고 하고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기도하라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좀 자꾸 하늘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메가더 목사님 얘기했듯이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를 했더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가 나를 감싼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제껏 습관이 안 됐지만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좀 땅의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늘 거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 성경을 외운다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사실 하루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게 우리 기도는 우리가 뭐 물론 자기 전에나 성경을 읽으면서 책상에서 하는 어떤 규칙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 스케줄에 따른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왕이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고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스케줄 상으로 언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생활하려는 거죠. 예.
그냥 성급히 저는 예,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돼. 네. 예, 성급히 말을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잠깐 매 순간순간 예, 주님께 이렇게 잠깐 예, 의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예, 저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된 말을 어떻게 그냥 제가 실천을 하냐면 쉬지 말고 대화하라. 예, 그냥 하나님 하나님한테 예,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성경 잘 모르니까. 예,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 성경 일독도 못했을 건데 코로나 덕분에 그 남편이랑 코로나 매 연차에서 3번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저는 쉬지 말고 그냥 대화하라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편인 거죠. 예. 근데 아마 이게 여성하고 남성성의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대화를 그러면 제가 옆에서 뭐라 하냐면 주여 저희 남편이 이 준법 정신을 살짝 어겼는데 예. 하나님 다음 신호에서는 좀 잘 지키고 가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오늘 만약에 24시간이면 1시간에 한 번씩 그 어긋나는 생활에서도 24가지는 될 텐데 자면서도 꿈도 성경적이지 않게 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쉬지 말고 대화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잊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거대로 살지를 실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요. 만약에 예, 이제 죄는 늘 짓지만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를 하자. 쉬지 말고 대화하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억나게 해주시게 대화하는 거죠.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대화하신다는 게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예, 하실 말씀 있으시나 아니면 없으시면 우리 정은모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햇살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를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지몽매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실수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원하지 않는 축복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삶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왕 되신 주님의 사명에 따라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만 공부하면 또 한참 쉬겠네요. 근데 예. 선생님,
그 동생분이 네. 뉴질랜드에서 2일 날 오시는데 7일 날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공부 준비에 한참 걸리잖아. 그냥 뭐 빨리빨리 하죠 뭐. 근데 아이, 생각해 주셔서 돼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냥 우리가 원래 거기까지 하고 또 쉬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고맙습니다. 5월 되세요. 예. 네, 아 네. 진짜 5월이야. 네, 한국 5월이에요. 그러네, 한국은.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